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고향 흥국사 불교대학 성철 스님 신신명 정도가 공부인데요. 오늘 이제 7강, 8강입니다. 자, 잠시 한 1분 정도 명상을 하고 시작할게요. 네. 자,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39쪽에 29부터 하겠습니다. 29. 30번인데 45페이지. 아, 30번이에요? 예, 예. 29 넘어갔습니까?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예, 맞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40쪽에 30번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양변을 여의해야 되는데, 이제 양변을 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의 허물 중에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양면을 여인 사람이 그런 걸 보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양변을 여의지 못하고 자기 허물은 안 보고 남의 허물은 2배, 3배, 10배 크게 보이잖아요. 그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또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개, 4개, 5, 6 또 옛날에 했던 허물 엎치고 덮쳐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앞구절에서 하나의 공이란 공공적적하여 일체의 명상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요 앞에 공공적적이라는 것은 이제 비고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 이제 비고 고요하고 고요한 것이 이제 고요하다 시끄럽다 하는 양변의 고요함이 아니에요. 양변의 고요함이 되면은 이제 단멸공이라고 그랬죠. 예. 중도공이 돼야 됩니다. 중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뒤에 일체 명상할 때 명은 이제 이름, 상은 모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는 일종의 이제 명예, 이름, 이런 걸 많이 지르죠. 그래서 누가 이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아유, 네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를 받들지 않으면, 네가 뭔데? 또 내가 누군데? 나를 못 알아보느냐? 이렇게 할 때 이게 명상인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 법문에 보면은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돈입니다. 돈. 수행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돈. 그 다음에 2번째는 색이에요. 색. 이성. 발음이 좀 이상하다. 이성, 색. 그 다음에 3번째가 이게 명상이에요. 명예욕이에요. 명예. 수행자가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종교인. 근데 보면 그 JM에서는 이 3가지 다가 몽땅 그죠? 예, 마왕이더라고 보니까. 성철 스님이 이 3가지를 이제 가장 경책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명상,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이제 명상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공이, 이제 하나의, 여기서 공은 중도와 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중도, 연기, 하나의 공이 중도가 양단, 양변과 같으므로, 이해되시죠? 이제는 중도가 곧 양변이고 양변이 곧 중도라는 거, 이 중도 공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도가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중도와 어떻게 양변이 같단 말이냐 이런 거죠. 이제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다 하는 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이유는 선과 악은 다르다, 선과 악은 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이건 이제 양변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이해해 나가는데 어려운 것이 이거거든요.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처님 법을 알 수가 없다. 반대로 중도를 이해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면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정견이라 그러고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의 공이 양극단과 같으므로 일체 삼라만상 그대로가 중도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돌 하나 풀 한 포기까지도 중도 아님이 없으므로, 그렇죠? 돌멩이도 중도 연기로 존재하고 풀 한 포기도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까 중도 아님이 없으므로 사사무예한 법계 연기의 차별이 벌어지게 되어서, 자, 이제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전부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돌멩이든 풀이든 나무든 새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사람이든 모든 존재가 이대로 연기로 존재한 말입니다. 근데 연기로, 본질은 연기지만은 나타나는 모양은 인연에 따라 갖고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람도 있고 흰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황색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인연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특별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다 인연 따라 사사무예, 모든 일마다 걸림이 없고 법계 연기, 모든 존재가 이렇게 진여 연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법계 연기에 차별이 벌어지게 되어서 삼라만상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차별이 벌어진다고 하니 어떤 실체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대로 다 사람인데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질은 사람은 똑같은데 인연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영양을 좀 덜 섭취하면 키가 작을 거고 영양을 많이 섭취하면은 키가 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인연에 따라 된 것이지 그 크고 작은 것이 차별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할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인지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이제 백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흑인들을 대할 때 미개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예로 삼았잖아요. 또 황색도 황인종 차별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인류가 이제 지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건 차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평등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이거는 부처님의 지혜와 우리 불교의 정견의식이 높아가는, 인류 문명이 높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높여가야 됩니까? 낮춰야 됩니까? 높여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현대 학문이나 과학이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저는 원리가 가까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현대 물리학이 연구한 이제 이 지구상, 이 우주 만물의 최소 단위가 힉스라는 거, 이제 우리가 19세기에서는 원자라 그랬는데 그 원자 아래 단위가 중성자, 양성자고 중성자, 양성자를 충돌시켜 보니까 힉스라는 것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만물의 근본 원리,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과 둘이 아닌 세계를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삼라만상의 모든 차별이 벌어져 드러났다고 하여도 거기에 세밀함과 거칠음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긴 모양은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걸 허물로 보고 거기에 집착하면 양변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다 연기다, 무하고 공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공이 곧 공이 아니며 공 아님이 곧 공이므로 이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다.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다. 이거를 이제 양변을 여의게 되면 중도 정견이 되면 이런 말을 척척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깊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중도와 연기를 이해해서 보면은 이게 공이 아니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건강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부처가 아니라 이름이 부처다. 기억나세요?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이름이단 말입니다. 이름.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여전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산을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은 그죠? 근데 우리가 중도 연기로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를 이해하고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은 저 산도 연기고 물도 연기잖아요. 이제 이해되죠? 그러니까 산과 물이 본질은 하나인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모양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공부가 깊은, 아주 깊은 그런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산이라느니 물이라는 생각과 산은 높고 물은 푸르다는 등 이러한 견해가 있으면 한 가지 공이 양극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는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걸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옛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나치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게르만이 이제 그 1차 대전에서 졌습니다. 이제 그 미국,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다가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패배주의에 젖어 가지고 독일 국민들이 전부 이제 그런 어떤 냉소주의와 무정부주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제 히틀러가 바라보기에는 그럴 일이 아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선전순동을 해갖고 게르만인 세계 최고 우수한 민족이다. 그리고 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은 저거 전부 가짜다. 저거 전부 이 인간 말종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의식을 조장해가지고 게르만은 우수하고 유대인은 저거는 하열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박해를 하고 자기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차별의식을 조장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까지 일으키고 그것도 더 나아가가지고는 600만 명을 이제 대학살극을 인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그런 대학살극을 저지르는 게 바로 이런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그 과보를 받아가지고, 그죠? 예, 스스로 자살을 하는.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우리가 볼 땐 정신적으로 이상한, 망상가들. 근데 그게 망상의 원인이 뭐냐면 차별의식이, 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도 이제 그 차별의식이 이제 큰 사건을 저지른 것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고 푸틴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생활에서도 자꾸 나와 남을 자꾸 나누고 자꾸 내가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그러고 남을 자꾸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사고나 언행이나 이제 그런 걸 자꾸 하면은 이게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정견을 세워가지고 나와 남이 항상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동체대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동체대비심.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그런 동체대비심으로 모든 중생의 고통받는 중생을 다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대비심으로. 그래서 따라서 쌍차 쌍조하여 차조동시한 요거 이제 공식이 나왔습니다. 중도 공식이라고 그랬죠. 이제 나다 너다 하는 양변을 쌍차 다 막아버리면 쌍조, 나다 너다를 바로 보는 쌍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쌍차 쌍조가 동시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쌍차 쌍조를 아는데 동시가 아니고 여기서도 선후를 또 두게 되면은 이제 정해쌍수라는 말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정해쌍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정과 해가 다르다고 보고 둘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잘못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이해. 그게 그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나는 중생이고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세세생생 수행해 나가면 언젠가는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나와요. 이 견해가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 한번 토론해 봐야 돼. 나는 중생이고 내가 열심히 세세생생 수행해가지고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이 견해가 옳아요? 왜 틀렸어요? 부처님, 우리나라 스님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고 남방 수행자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틀렸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돈은 돈 쓰고 돈은 정 쓰고. 그건 이제 선문답 이런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부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선의 특징이에요. 이 본래 부처를 얘기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이 한국 선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 조계종에서 이 참선 공부하는 인연 되는 분들은 굉장히 불교를 깨달은 불교를 아주 깊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특성이고 세계 불교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한국 불교만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이고 장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잘 모르고 있는 자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이 장점을 이제 알아가지고 공부해서 바로 안목을 갖추면 세상 어디를 봐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이제 세상을 볼 때, 이 한국 불교의 이 선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고 또 이 고귀한 가르침을 내가 생활 속에 실천해서 이제 그걸 증명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런 내용을 다른 사람들인데도 전해주게 되면 가장 빠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데 그 원리가 쌍차, 쌍조가 차조동시, 따라해서 차조동시. 이 차조가 동시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다. 예. 차조동시한 무장애 법계에 있어서는 세밀함과 거칠음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내가 중도도 이해했고 쌍사상조도 이해했다 이렇게 하는데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그 세밀한 곳에서 내가 이제 옛날 생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해야 돼요. 이 견해가 내가 중도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완전히. 예. 그래서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한 99% 공부했다는 사람이 그 99%에서 더 이상 공부 안 하면 나머지 1%에 딱 걸려가지고 깨닫지를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 99%까지 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99% 갔는데 1%에 걸려가지고 도라미 타불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비극이지. 못 깨달은 건 마찬가지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여기서도 보면 세밀함과 거칠음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볼 수 없게 해야 된다. 그거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백된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가 99% 공부가 됐더라도 1%에서 치우치고 편백된 게 남아있으면 그게 탁 걸려가지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선종에서는 이제 백척간두. 예. 백척간두 그 자리에 다다른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건데 거기서 진일보를 해야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에 딱 걸려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선문에서 나온 말이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이에요. 백척장대 위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모든 상이 다 떨어져 원흉무해하고 대자재한 것을 말한 것이지 세밀함과 거칠음이나 편당을 가지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세밀함이나 거칠음이나 치우침이나 이제 파당을 만들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세밀함과 거칠음의 기운은 편파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의 공이 양당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다 포함한다는 도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해야 된다. 양변이 완전히 떨어진다. 양분이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31로 와가지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도는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거늘. 이제 이 대도는 중도를 말하잖아요. 중도는 본래 실체가 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여기서 이제 넓다고 한 것은 좁다, 넓다는 양변에 넓다고 보지 마시고요. 완전한 넓음으로 보시면 돼요. 대소, 넓고 좁음을 양변을 떠난 넓음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쉬움도 없고 쉽다, 어렵다가 없다는 거죠. 그 이제 저와 함께 중도 공부하는 분들이 가장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되게 이 공부가 어렵다, 불교가 공부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불교가 공부가 어렵다 그러면 정견입니까? 사견입니까? 그것도 어렵다, 쉽다는 양변에 떨어진 거잖아요.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견해조차 내려놔버리면 그냥 통연히 명백, 내가 원래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도반님들이 공부하다가 어렵다, 힘들다는 생각이 문득 들 때 이런 생각도, 교수님이 이런 생각도 내려놓아라 했지, 이것도 양변이야 이렇게 자기를 바로 보게 되면은 이제 망상, 분별심 하던 것이 바로 지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제 점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약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도 뭐 또 잊어버리고, 아이고 어렵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들어도 모르겠다. 뭐 이해합니다. 저는 10년 걸렸어요. 저는 제 생각에서 더 이상 의문이 없어지는 게 고우스님 만난 지 10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참 저도 어쨌든 용케 10년을 지나갔어요. 그죠? 지나고 보니까 금방 찰나간에 지나왔는데 그 사이는 사실은 좀 긴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도반님들도 뭐 공부한 지 이제 뭐 한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견이 있었다면 그거는 교수를 잘 만난 복이고. 그래서 이제 요걸 표현하는 말이 이제 대도무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대도무문. 이제 대도는 중도를 말하는데, 중도는 우리 존재 원리잖아요. 그죠? 우리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완전하기 때문에, 그죠? 본래 이대로 중도, 연기, 무아로 존재하니까 이대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깨닫고 말고가 없어요. 들어가고 말고, 깨달은 문에 들어가고 말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대도무문이라 그러죠. 대도무문의 다른 말이 저게 이제 불이문. 둘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대도무문이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중도를 표현하는 말이다. 대도무문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김영삼 장로 대통령께서 이걸 막 좌우명으로 써가지고, 그죠? 뭐 희한하게 막 써먹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방문했을 때, 멋있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희호를 하나 써줬어요. 클린턴 대통령인데 대도무문이라고 써줬어. 클린턴 대통령이 까막눈이 그 대도무문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큰 도에는, 민주화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마침 통역한 사람이 그 요즘 그 외교부 장관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통역을 했대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 통역관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저게 무슨냐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통행료 안 내고 들어가는 거다. 통행이 안 되고 고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니까, 예스 이렇게 적절한 비유입니까? 맞죠, 그죠? 사통팔달 되는 거다. 이제 뭐 이 비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더라도 이제 이걸 제 식으로 말하면,
지옥에 가든 극락에 가든 끊일 것 없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죠? 우린 보통 지옥에 가는 걸 싫어하고, 그죠? 극락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안 그런가 보네?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가든 극락에 가든 자유자재하는 것이 이제 중도고 깨달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선처스님 그런 분문을 하시잖아요. 부처님은 지옥에 계신다. 왜 부처님이 지옥에 계세요? 부처님이 계신 곳은 지옥에 계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지옥에 있는 선생님. 그러니까 지옥에 계신 분들은 부처를 갈구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극락 갈까? 그러니까 그 지옥 중생이야말로 부처님을 갈구하는 분들이니까, 그죠? 이제 원래는 그분들이 다 부처님들인데 부처님이 지금 지옥 가야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신 곳은 극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처님 극락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부처님 지옥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으시면 어디로 갈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극락은 가고 싶네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요즘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고통받고 어려운 때야말로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무상대도는 그 본바탕이 넓기로는 진시방 무진허공을 여러 억천만 개를 합쳐 놓아도 그 속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이 같은 무변허공이라 해도 실제로는 이 자성에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도의 본체는 바탕이 넓다고 한 것으로서 무궁무진하고 무변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하늘을 쳐다보면 이 우주 이 공간에 수많은 삼라만상이 존재하는데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 무궁무진한 삼라만상이 전부 중도고 연기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걸림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다 다르다고 보면 이게 이제 항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견으로 보면 아, 이게 전부 연기고 무하구나, 중도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대도의 본체는 넓어서 어려움도 없고 쉬움도 없다 한 것은 본래 스스로 원만히 구족되어 있으므로 조금도 어렵다거나 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기로 무아이기 때문에 나 이대로가 본래 다 완전하고 본래 다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 그죠? 불성이단 말이야. 내 이대로가. 그러니까 어렵다거나 쉽다거나 이런 생각을 낼 필요가 없다. 대도는 무문이다.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는 이 선종만에 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선종, 이 법문이 정말로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공부라요. 본래 스스로 원만히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공부해서 성취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교수님이나 성철 스님이 우리가 본래 부처니까 뭐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요즘 유튜브에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뭘 그렇게 공부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내려놓기만 하십시오라고 법문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또 그 어렵다, 힘들다, 이거를 내려놓으면은 쉬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것도 양변에 사는 거라. 근데 제가 볼 때 양변에 사는 얘기예요. 이제 어려운 공부하니까 어려운 공부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해서 성취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도를 성취하려면 참으로 무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쉬운 것도 역시 아니란 말입니다. 곧 쉽다, 어렵다 하는 것은 모두 중생이 양변에 사는 말이다. 양변에 사는 말입니다. 이는 본래 스스로 원만히 갖춰져 있는 대도를 모르고 하는 말이므로 이러한 쓸데없는 지견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쉽다 하는 것도 비워야,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
뭐 선인회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화도할 필요도 없다. 왜? 우리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자꾸 화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내 안에 이제 분별 망상은 어떻게 없앨 거냐는 거죠. 그 일어날 때마다 없애면 되느냐?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일어날 때마다 내려놓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주 이제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히면 내 이제 분별 망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은 양변에서 어려운 상황에 양변으로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지만 많이 했다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마구니가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변에서 공부하지 말고 항상 반드시 중도를 알아가지고 양변을 여의해야 한다. 이걸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32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어 서둘수록 더욱 더디어지도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좀 장애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내 생각이 이제 이렇게 닫혀 있어서 이제 내 생각이 닫혀 있으면 교수님이나 어떤 법사님이 법문하는 걸 들었을 때 내가 이제 저게 진짜 그런가 하는 의심이 이제 자꾸 이렇게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내 공부가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고 자꾸 그 자기 좁은 그 소견에 이렇게 내가 딱 머물러 있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루 다녀도 1년, 2년을 다녀도 이게 공부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좁은 소견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천하를 다녀도 색안경으로 보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 여우가 의심이 많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폭스란 말이에요. 서둘수록 더욱더 더디다. 이제 좁은 소견에 갇혀 있으면 아무리 해도 그 좁은 소견 안에서 막 다람쥐 쳇바퀴 돌아봤자 바쁘기만 하지 아무런 이익이 없다. 조그마한 견해로 여우처럼 자꾸 의심하여 급하게 서둘면 반대로 더욱 더디어진다고 했습니다. 대도는 본래 스스로 원만히 갖춰져 있는데 이를 자꾸 가깝게 하려 하면 더욱 멀어지는 것이 사심으로. 요 표현도 재밌네요. 대도는 우리가 본래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깝게 한다고 가까워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깝게 한다고 가까워지나요? 본래 갖춰져 있는데. 본래 갖춰져 있으니까 가깝게 한다는 거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본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가깝게 하려면 더욱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므로 누구든지 대도를 성취하려면 쉽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어렵다는 생각도 내지 말며 급한 생각도 더디는 생각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양변을 떠나는 말이죠. 왜냐하면 쉽다, 어렵다, 급하다, 더디다 하는 등이 모두가 변견으로서 취사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도문안 유형간택 했잖아요. 그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취사심만 버리라 했잖아요. 양변이기 때문에. 33회입니다. 집착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집착하면 법도를 잃음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이제 내가 부처다, 중생이다 할 때 부처에 집착해도 사도고, 또 선악이라 할 때 선에 집착해도 사도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착하면 법도를 잃음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중도도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사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대도나 중도나 또는 다른 뭐라고 하든지 이를 집착하면 병이 됩니다. 누구든지 중도를 성취하고 부처를 이루려면 집착하는 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없는 사람은 대도를 성취한 사람이며 집착이 있는 사람은 대도를 성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집착하는 병이 있으면 법도를 잃고 근본 대도와는 어긋나서 반드시 삿된 길, 즉 변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 내가 수행을 이만큼 했다. 그죠? 내가
내가 어떤 걸 했다, 경지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런 얘기하면 이건 공부가 안 된 거라는 거죠. 예. 계급장이나 또 자기 공부의 상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거든요. 과시하는 거고, 명예를 얘기하는 거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오히려 공부가 될수록 하심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거꾸로 가면은, 이제 거꾸로 가게 되면 우리가 마구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능엄경 50 변마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능엄경에 보면은 마구니 병통을 다스리는 50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마구니 정상이 나타나는 50가지와 그거를 이제 대처하는 50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지금 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제 제가 거기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마구니와 부처님 차이는 머리털 하나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보통 마구니하고 부처님은 극단에 있는 분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 머리털 하나 차이. 머리털 하나 차이. 99.9%, 부처님 공부의 99.9%에 갔더라도 그 0.1%에서 부처와 마구니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4,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로 되어 본체로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그 이제 여기서 요 얘기는 맞아요. 우리가 본래 완전하니까 이제 내가 나다 너다, 안다 모른다, 이제 부처다 중생이다, 이거를 이제 다 놔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놔버리면 자연히 이제 본래 자리로 본래 면목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그치면 해는 저절로 비추잖아요. 억지로 해를 나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구름이 그치면 해가 저절로 비추고, 내 안에 무명, 어리석음만 놓아버리면 저절로 나의 지혜가 나온다. 홀연히 집착을 놓아버리면 모두가 자연히 현전하여 본체는 본래 가는 것도 머무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머무름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가는 것이 있으면 머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머무른다는 건 뭐냐면, 금강경에 보면 응무, 소주, 이생, 기심 그러잖아요. 소주, 머무를 주자. 주소할 때 주, 머무는 바가 있다. 머무는 바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는 마음이 있게 되면 머무름이 있게 되는 거죠. 나다, 너다, 양변이 있게 되면 머무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유주심이랍니다. 같이 보세요. 유주심. 머무름이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유주심은 이제 무주심의 반대말인데, 부처님은 이제 무주심을 가리킨 거예요. 그 머무름이 없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무름이 양변에 떨어진 마음을 말하고, 무주는 양변을 여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승기시,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5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소요하여 번뇌가 끊기고. 이제 우리 여기서 자성은 자기 성품을 말하는데, 이제 자기 성품, 예를 들면 여기 중효라는 사람의 성품이 있잖아요. 또 여기 앞에 장혜성 있고, 뭐 앞에 이런 도반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사람이고 만물의 존재 원리는 똑같은데, 그 분상, 이 중효라는 분상과 장혜성이라는 분상의 그 성품은 그분의 몫이 있는 거죠. 분상. 그분이 나눠져 있는 몫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성이라 그래요. 그 자성이 총집합이 법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한 15분이 있으면 이 15분의 자성이 총집합이 법성, 불성이라는 거고, 근데 개개인에게 내재된 건 자성. 한번 같이 보세요. 자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과 법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를 비유하자면, 여기서 우리 장혜성 보살님이 어느 날 공부를 잘해가 탁 깨쳤어요. 그러면 자성을 성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머지 사람들은
못 깨달은 거죠. 자기 자성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장혜성 도반님은 선지식을 만나 공부를 잘해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자성에 맡기면 자기 성품, 자성이 뭐냐? 중도죠. 중도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소요하여 번뇌가 끊기고, 소요라는 것은 이제 쉬어졌다는 겁니다. 예, 번뇌 망상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소요. 저 동두천에 가면 소요산이 있죠. 그죠? 그 소요산에 가면 자제함인가? 무슨 암자 이름이 뭐죠? 자제함 맞죠? 소요 자제 딱 맞네. 그 산 이름이 바로 여기 이제 소요, 이제 번뇌가 끊어지고 양변이 끊어진, 그러니까 고요한 그런 곳을 말하는 거죠. 소요가 해탈이랑 같은 건가요? 소요가 해탈의 경지와 같은 거죠. 모든 집착심을 놓아버리면 자기의 자성을 따라서 그대로 도에 합합니다. 이제 대도무문이 돼가지고 본래 성불 그 자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는 마치 구슬이 쟁반에 구르듯이 힘이 안 들고 마음대로 활동하여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우리 쟁반에 놓고 구슬을 굴려보시죠. 토록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거죠. 소요란 한가롭고 자제한 기상을 말하는데 일체 번뇌 망상이 다 떨어졌다. 양변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36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어긋나서 혼침함이 좋지 않느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에 나다 너다, 옳다 그러다, 안다 모른다, 그죠?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생각에 얽매이게 되면은,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본성을 지금 가로막기 때문에, 분별 망상이 본성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혼침함이 좋지. 그러면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게 혼침이 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심하게 되면은 이제 멘붕이 온다는 얘기죠. 멘붕이 온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워낙 지식 정보가 과잉이잖아요. 뭐 옛날에는 그 우리가 농경 시대만 하더라도 한 동네 일만 알았으면 됐어요. 한 동네 일. 그죠? 한 동네에 뭐, 다 알잖아요. 뭐, 저 집에, 누가 야단 맞았다. 누가 오줌을 쌌다. 다 한 동네 일만 아는데 지금은 한 동네 일이면 그냥 뭐, 어디 뭐, 모든 일을 다 아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니까 우리가 지식 정보 과잉 시대가 됐고, 이런 시대야말로 참선 공부가 정말 좋은 공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명상 붐이 일고 있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과잉, 지식 정보의 과잉에 이제 쉬고 싶어 하고 좀 내려놓고 싶어 하는 건데, 이제 명상이 이제 그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모든 집착심을 놓아버리면 대도가 현존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번뇌망상은 그만두고 대도, 중도, 부처라는 등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생각이 집착하면 바로 진리와 어긋남으로 중도는 깨져버리고 부처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본래 부처님인데, 우리가 본래 부처님인데, 우리가 본래 중도인데, 거기에 이제 나다, 너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죠? 그게 부처님이 죽어버린다. 중도가 깨져버린다. 어긋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처라는 생각과 중도라는 생각, 참되다는 생각 등 어떤 생각이든지 이런 생각이 추워라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면 그 근본은 깨어지고 가로막히고 만다는 거죠. 예. 이처럼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 했다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처럼 앉아만 있으면 되느냐. 이제 멍이죠, 멍. 그죠? 멍 때리기. 이제 그럼 우리가 멍 때리기만 하면 그러면 본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잘 들으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 본래 내가 갖춰진 중도 자리에, 중도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쌍차의 면이 있고 쌍조의 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따라해보세요. 적적, 성성. 그러니까 성성과 적적이란 면이 중도에는 같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명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은 성성이란 면과 적적이라는 면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손이
중도로 되어 있는데 손은 손바닥과 손등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손이에요. 그죠? 근데 요 손을 자세히 보니까 손바닥이라는 면이 있고 손등이라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요 나를 손바닥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내가 있다고 사고하는 사람들은 내라는 본래 존재 원리를 손바닥만 아는 거예요. 손바닥만. 근데 손바닥을 자세히 보니까 뭐가 있어요? 뒤에 손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한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그 존재 원리에는 뒤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내가 없다는 면도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강의가 좀 괜찮게 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이해도 좀 되죠? 이해돼. 이 나라는 이 뒷면에 여기에 없다는 면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다, 있다가 하나가 된 게 나예요. 손이란 말이에요, 손. 그죠? 근데 이제 멍은 뭐냐면 이 손등을 말하는 거예요, 등. 근데 요 멍이 나라고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걸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속을 사는 사람, 시끄럽고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 요것만을 나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지칩니다. 멘붕이 오고 번아웃이 와요. 현대 문명병이 번아웃이거든요. 스트레스와 또 번아웃, 멘붕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요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힐링을 한다 그래가지고 요걸 축 찾거든요. 그래서 멍 때리기도 하고 명상도 하는데 현대 명상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불교에서 요거와 요거를 배워간 거예요. 치유 명상을 하는 사람, 힐링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요거를 배워갔는데 이 사람들은 또 요거를 다스린다고 요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럼 이것만 강조한다고 이 해결이 되냔 말이에요. 해결 안 돼요. 중도를 배워가야 돼, 중도를. 현대 명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중도를 지금 모르고 요걸 배워가지고 지금 이걸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눈치를 좀 봤는데 제가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만 강조해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원리가 이거와 이거가 하나가 된 게 우리 존재 원리이고 중도고 연기인데 요거 하다가 힘들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르쳐가지고 요거와 요거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하나라는 존재 원리를 모르면 양변에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사람들이 근데 자꾸 양변에서 오락가락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 지혜를 밝힐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 원리. 근데 확실한 지혜를 밝히려면 불교를 바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불교를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교 안에도 이거와 이거를 따로따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양변에서 불교를 제가 좀 구업을 짓자면 다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구업을 좀 짓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를 하나로 가르치는 데를 여러분들이 가면은 빨리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도노, 직지. 이게 한국 가나선이 이걸 빨리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왔습니까? 잘못 왔습니까? 잘 왔는지 잘못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앉아가지고 멍하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이 많고 운이 이제 완전히 대박인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다행이고. 정말 다행인 거죠. 저는, 나도 지금 지나보니까 우리 고우스님 만난 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고우스님 안 만났으면 지금도 해먹고 있었을 텐데, 그죠? 야, 진짜 다행히 스님 천하의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게, 이걸 알았다는 게, 그죠? 예. 이게 이거와 이거가 하나가 돼 있어야 되지. 이거 있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저도 뭐 몰랐죠. 계속 헤맸겠죠. 근데 이거와 이거가 하나다는 거. 차조동시. 같이 해보죠. 차조동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활하고 힘들 때 생활하다가 부딪히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우리가 깨치기 전에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만납니다. 그죠? 천하의 대통령도 천하의 부자도
괴로움을 만납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 돈 많은 사람들이 감옥 자주 가잖아요. 우리나라 권력 많은 대통령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세상 살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우리가 만날 때, 연기고 무아인데 집착하지 말자. 양변을 여의자. 나라고 할 것이 본래 없다. 이 괴로움도 본래는 없는 것이다. 그죠? 내가 없는데 괴로움이 어디 있나? 이렇게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인연에 따라가지고 살면은, 그죠? 인연에 따라가지고 충실하게 살아가면 행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행히 좋은 공부 인연을 만나가지고 지금 공부 잘하고 계시잖아요. 용기를 내시고 계속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중요한 건 밑줄 것이 이처럼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멍텅구리처럼 앉아만 있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멍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또 양변에 떨어지는 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멍을 명상이나 참선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생각에 얽매여도 병이고 혼침해도 병이므로 이 모두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 예.